성경 요한복음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목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양들의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으로 좀 묘사가 돼 있어요. 이 문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강도들이었죠.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국가이자 신앙 공동체였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는 이제 목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원래 양을 치는 그 사람들을 원래 목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양들을 이끄는 어떤 선생들, 어떤 종교적, 정치적 그런 선생들이 목자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문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죠.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문으로 들어온 진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이끈 이제 가짜 목자들인데, 거짓 목자들인데, 예수님은 어떤 약속된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자리를 성취하시면서 오셨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전부 다 가지고 계셨고 참다운 삶을 보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성취되는 걸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는 진짜 목자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양들은 누구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서 문지기라 함은 저는 세례요한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세례요한을 말한다고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엄청 컸고 여기에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이 목자에게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체는 아니죠. 이렇게 일부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목자들의 양이었고 목자의 양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신앙을 갖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데,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도 제가 가끔 언급을 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거는 좀 중요한 용어시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에 항상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렇지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의 어떤 처음 계기가 된 것은 엘리야의 이야기죠.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킨 남은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타인의 음성이라 하면 이 거짓 목자들이겠죠. 이 거짓 목자들의 말은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라요. 그리고 이거 쉬워요. 바로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배웠던 그 소경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따를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세상에 어떤 감투를 쓰고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올바른 결론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음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고, 항상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훈이 되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목자였고 양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또한 양의 문이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특별히 항상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 더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이 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구원을 얻죠. 그리고 이렇게 문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말이 이거거든요. 들어가며 또한 나오며 꼴을 얻는다. 꼴은 이제 먹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못 나오는 상태라기보다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해요. 여기서는 이 울타리를 말하는 거고, 이 울타리는 그러면은 과거 이스라엘을 묶어놨던 울타리, 이것은 율법이죠.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율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해방자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해방자이시라고 자신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해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참 여러모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이 해방이 항상 율법과 강력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삶을 지도하는 어떤 규례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지, 우리가 순종이나 어떤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주제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완전에 이르지 못할 때 율법은 항상 단순하게 하나님만큼 네가 의롭지 아니하면 너에겐 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율법의 어떤 그 경직된 시스템을 떠나서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것을 좀 다른 측면으로는 이 더 풍성한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해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은 이래서 오죠. 그래서 과거에 왔던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은 가짜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울타리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는 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남은 자들은 신앙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신앙이 있었지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해방을 얻게 되고 그 울타리로부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새로운 우리의 위치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제 자유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가 다윗이 생명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다니엘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모세 같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었고 그들이 우리보다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있던 환경은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로 나아왔어요. 우리는 자유 안에서 종교적 규례에 매임이 없이 자유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들은 율법 아래서 부분적인 가르침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제가 이거는 요한일서 요한복음에서 항상 말하는 주제이고 제가 꼭 요한 서신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는 주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그리고 교제의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요한일서에서 이런 건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마음을 이걸 좀 쉽게 말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가 요새 좀 생각하게 된 주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은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외형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죠, 이거는 종교 생활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이러려면 그냥 가라지로 사는 게 낫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자신의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하는 게 부당한 요구인가요? 그게 부당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냥 기성교회에 있을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교회학교 교사예요. 근데 아이들은 말을 가려할 줄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말을 가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못하게 하는 게 많고 뭐 이런 게 많냐고. 우리 성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소리 하면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철 좀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나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얻는 자리로 진짜로 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나는 이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만 하는 거죠. 정말 이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을 내 앞에 갈망했냐 이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갈망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거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내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고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답이 없어요. 그런 상태는. 내가 은혜를 많이 얻으면, 내가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갈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갈망이 생겨야 돼요. 주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고, 이 신앙생활, 교회 이런 것들이 내가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지만 그것이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인 거죠. 어쨌든 저는 이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다가 약간 왜 이것을 얻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네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약 성도들처럼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을 이미 얻었죠. 율법 아래 있었고, 이제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고, 더 높은 안전한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왔죠. 이렇게 더 풍성한 생명 얻는다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한테 우리의 모든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십자가를 보면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다는 것을 느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뭐 있죠. 아예 없진 않은데, 근데 주님만큼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고,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고, 제가 주님을 부당히 대우하고 제가 주님께 악을 행할 때도 주님은 품어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항상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주님께서는 그 숭고한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 삶엔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완전 껍데기만 남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이 참 마음에 울림이 되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용 단순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난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경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거는 문맥상 너무 쉽게 보이는 주제고 어려운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세계로 같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또한, 이것도 제가 참 많이 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영광인데,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랑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도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분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받으실 자격을 얻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본질상 동등한 존재만을 자기에게 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제 이 신자들은 이 땅에 있었어요. 이렇게 땅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을 버렸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커다란 영광이 되었고 왜냐하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모든 죄의 타락과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전부 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영광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을 받으시는 거죠. 더 큰 사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면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되고 인자로서 얻었다는 거는 사람으로 얻었다는 건데 아담이 아니라 둘째 사람이잖아요. 첫째 사람 아담은 망했잖아요. 죄를 져서 망했는데 인자는 이제 죄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파멸시킨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둘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새 창조의 머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둘째 사람이 되셨고 우리 첫 번째 사람, 우리 같은 첫 번째 인생들, 이 세상의 첫 번째 인생들이 아담과 함께 망하는 것처럼 이제 둘째 사람 안에 있는 이제 새 사람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은 육신 안에 있지만 언젠간 새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참 너무 좋죠. 여기가 이제 좀 마지막 구절이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졌던 구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제가 좀 오랜만에 신학 용어를 좀 썼는데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견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죠. 이건 이제 아니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그게 확실해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답을 드리자면 구원받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답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양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이란 건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또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성도라는 존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만약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손 안에 있는 걸 뺏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과 호의가 거쳐지지 않아요. 우린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최선의 인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최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작은 정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 게 최선의 인생이죠. 그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수가 있어요.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쭉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그 말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네가 참람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사실상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 반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반역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는 거죠. 항상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은 섬긴대요. 근데 여기랑은 대적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들의 섬김은 가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도 막연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 실제로 하나님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게 시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예수님 믿지 말고 행동만 믿으라는 뜻이 아니죠. 내가 행동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삶과 어떤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자신의 영광이 부인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내가 행한 행동은 실제적인 사실이고 부인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극히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무리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지극히 선한 일을 해온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이 성경의 예언과 말씀을 쫓아서 해온 일을 본다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었고, 이스라엘이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을 책망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이 끝나게 되죠. 요한복음 10장은 단순한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본질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